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들려오는 사회의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대는 더 스마트해지고 사회는 날로 발전해 가는데 왜 우리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는 이해, 관용, 용서, 사랑보다는 자꾸만 극단적이 되어 서로에게 분노를 비치고 편가르기를 하게 될까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니콜라스 칸은 이미 14년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요지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 스마트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오히려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숨가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작은 조각들의 흐름을 따라 정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한때 바다를 헤엄치는 스쿠버 다이버였다. 그러나 지금은 제트스키를 탄 사내처럼 걷만 핥고 있다. 지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에 접속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의력 결핍, 우울증, 사고의 퇴화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여백을 채워가기보다 그저 주어진 정보를,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생각을 멈추게 하고 극단적인 정보를 자꾸만 주입하게 된다라는 거죠. 미디어가 곧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열어도 수없이 많은 설교가 나오죠. 은혜로운 말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참 좋은 시대이지요. 그러나 어쩌면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받은 은혜는 수없이 들어도 지금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있는가? 옛말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정작 물은 많아도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않으시고 똑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걸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탐구하고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기도로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외에 지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가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탐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내하고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연약한 자의 호소를 들으신다. 희망을 찾으시고 중심에 거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시험하시고 몰아가시고 기꺼이 씨름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 10주간의 주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과 같은 결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결말이었죠. 그러나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다지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지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애굽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삶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요셉으로 인해서 그래도 좋은 대접 받고 좋은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고난의 상황을 만나고 역경의 상황에 처해 버린 겁니다. 세상이 이들에게 굉장히 냉혹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새 하나님은 무대 뒤로 숨었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놀라운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축복과 은혜도 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들지요. 그런 시간이 400여 년이나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은 시간을 지낼 때가 있거든요. 삶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음성도 잘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은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받기는 하지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느껴지지가 않는데 붙잡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메시지가 어느새 수수께끼가 되지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과거의 사건으로 점점 잊혀져 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2019년 방영되었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혜자, 한지민, 안내상 등의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인데요. 극 중에서 김혜자는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 환자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 한지민은 그런 치매 환자인 김혜자의 과거를 연기를 했고 안내상은 김혜자의 아들로 나옵니다. 이 드라마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어린 안내상은 공놀이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김혜자는 그런 안내상의 아들에게 아주 모질게 대해요. 넘어져 앉아 울고 있는 아이에게 혼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못 일어나면 세상 어떻게 살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김치찌개에 어묵 말고 돼지고기 좀 넣어달라라고 하는 아들에게 김혜자는 그러면 돼지고기 넣어주는 집에 가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거죠. 아주 냉혹하고 단호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긴 사춘기를 보내고 안내상도 나이가 많아져서 어느새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김혜자는 치매에 걸린 노인이 되었죠. 안내상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데요. 어느 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큰일 난 겁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사라지신 거예요. 안내상은 다리를 막 절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 찾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서 온 동네를 찾아요.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찾은 어머니는 동네 한 구석에서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안내상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자 김혜자가 눈 쓸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눈을 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안내상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이 오면 꼭 깨끗하게 치워져 있던 집 앞. 그 집은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리 아들의 학교 가는 길을 위해 눈을 쓸어 놓으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냉혹하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면 어떻게 살래? 그렇지만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들이 미끄러지지 않을까 눈을 쓸고 있었던 거죠. 안내상이 이렇게 말해요. 아드님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학교 잘 갔대요. 이 장면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의 장면을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우리가 생각하든 못하든 내가 붙잡든 붙잡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쉽게 읽으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신 것처럼 느껴지지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나 예언자나 하나님의 개입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걸 보게 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조금 더 깊이 내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라지신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특별히 말씀을 읽으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가지 증거를 발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2절을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너무 많이 낳아서 애굽에서 고되게 노동을 시켰는데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런 이해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 더 큰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충만해졌다.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떠올라요. 창세기 48장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래요. 내 안에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기도를 해도 벽에 대고 하는 것 같고 신앙의 겨울이 찾아와서 아무런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붙잡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내 기분으로 그걸 확신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성취하심을 바라보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붙드심을 볼 때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증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 두 명이 나오죠.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이 둘은 산파, 그러니까 조산사이죠.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 둘에게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어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이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마음은 이 산파들이 참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 안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전해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증거라고 하면 어떤 물건이나 되어지는 일만이 증거라고 닫힌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에서 표현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의 모임이었고 바울은 내 스스로가 복음의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가장 큰 증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삶의 여러 순간마다 강하게 붙잡아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중학교 시절에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옮겼을 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서 어울리는 친구를 사귀질 못했어요. 친구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정말로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여름 수련회 내내 찾아와서 제 등에 십자가를 그리며 기도해 주셨던 정희숙 선생님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초보 목사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따뜻하게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곳 광희문 교회에 보내주셨고 차제의 담임 목사님과 또 이창성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장로님들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 있을 때 내 옆에서 신실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때때로 너무 생각이 닫혀 있어서 어려움에 있을 때 내 생각을 깨워주시는 분, 나에게 진심 어린 말을 전하고 어쩔 때는 따뜻한 밥 한 끼 하자고 연락해 주시는 분,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와 자매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옆을 서로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이분은 그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이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전히 붙잡고 있노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시고 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내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물론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먼저 모세를 준비시키고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고 먼저 세우셨고 먼저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을 어린 양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보내시는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죄에 빠지고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쩔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눈만 감아도 나를 위해서 속에서부터 기도해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삐지신 거 아닌가? 신앙생활 어렵고 우울증 같은 거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아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편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을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잡으심을 우리는 그 순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를 붙드시고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0주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니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고 항상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그 자체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공허함과 외로움과 나를 무겁게 하는 감정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새 힘을 얻고 안정감을 갖고 평화와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